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걷어차이기 전에 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우리 주제 말씀만 2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걷어차이기 전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걷어차이기 전에.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너무 과격합니다. 왜 과격하냐? 오늘 말씀의 내용이 과격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주제도 좀 미화해서 듣기 좋게 쓰려다가 그냥 원색적으로 이렇게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예수님께 걷어차이기 전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예수님께 까이기 전에. 이런 내용이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대충. 누구에게 하는 소리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달라요. 남자들은 뭐 스포츠나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고, 여자들은 드라마나 패션이나 폭풍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요즘 하이 실격, 뭐 이런 하이 실종이 아닌 하이 실격. 이런 거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여학생들, 친구들과 노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남학생, 게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딩 여학생, 연예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딩 남학생, 게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딩 여학생, 남자 교생 선생님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딩 남학생, 여전히 게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학교 여학생들, 레포트 커피즈 쓰는데 날밤새입니다. 남학생들, 게임에 날밤새입니다. 결혼한 남자, 게임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여자, 남자 연예계 푹 빠져 삽니다. 내가 현빈 같은 남자만 만났어도 하면서 게임하는 남편 뒤통수 보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지 진리는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보면 관심사가 다 달라요. 찬양에 관심 있는 목회자는 악기나 어떤 음향 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는 뭐 제자 훈련, 세미나, 양육 프로그램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건물에 관심 있는 목회자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건물을 넓혀갑니다. 복지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복지라는 복지는 다 아마 휩쓸죠. 왜? 그 사람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에 관심이 있다. 그런 목회자는 영상 시스템, 그 교회 카메라가 얼마짜리냐,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는 몇 명 모이느냐에 관심을 갖고 그 교회 주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 통계를 먼저 살펴보겠죠. 왜? 그 사람의 관심사는 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요, 자기 관심 분야에 눈이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오나요? 뭐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이소라 자매, 어느 곳에 갔을 때, 어느 교회에 갔을 때, 어느 현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뭔가요? 사람이요? 예, 거짓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주차장이요? 예, 이상우 형제의 관심은 주차장이죠. 오늘도 어디에다 주차할 것인가. 여러분, 나의 영적 관심사가 무엇인가가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만들어줍니다. 나의 영적 관심사가 말씀이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겠죠. 나의 영적 관심사가 기도이면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무시기도, 중보기도. 그런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할 겁니다. 나의 영적 관심사가 전도이면 매일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죠. 왜? 그 사람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관심사는 별로 관심 없고 육적인 관심사로만 충만한 사람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육신의 만족과 필요와 요구를 따라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죠.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학 가기 위해서, 때로는 놀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돈과 열정을 다 쓸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적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부터 보면 22절부터 23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내 영의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육신의 법이죠. 그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 나를 포로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령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안 그러겠어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은 없어요. 천지옥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생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생각과 육체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오자마자 배고파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 어떤 사람은요 온통 머릿속에 영혼 구원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사에 모든 순간마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옆에서는 물어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나는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봐. 상대방이 나를 바라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것인가? 왜 상대방이 보는 게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보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독교 사이트에 포털 사이트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아빠 목사님 그만두고 회사 다니면 안 돼?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애들도 같이 힘들잖아요. 같이 굶으니까. 그리고 기도해라.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은 기도할 게 아니고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건데.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건데.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 성도 집사님들 보면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 그리고 다 할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아빠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라고 말하면서 아빠 목사님 그만두고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죠. 저희 할머니가 지난번에 시골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이제 아예 서울에 있냐? 너 이쪽 시골로 지방으로 정근 안 오냐? 왔다 갔다 여기로 지금 발견받아가지고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그런 것인 줄 아시는 거예요. 뭘 모르시니까. 너는 이제 아예 서울에서 사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과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가운데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들을 방문하시면 과연 무슨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수천여 개의 건물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니? 서울시청에는 어떻게 건축허가 받았어?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오케스트라에 감동받으셨을까요? 짜자자잔, 완전 대박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에 과연 관심 가지시겠느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인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아니면 최고가의 어떤 음향 시스템을 보시고 감동하실까요? 나는 마이크도 없이 말씀 전했는데 너는 슈어 마이크에다가 제 나이다 내가 EV 마이크 EV 스피커를 쓰는구나, 마이크를 쓰는구나. 야, 마이크 진짜 쩐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거 보셨을까?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로 올라오실 때 장로님들이 좌우로 쫙 서서 당회장 목사님 환영하고, 크리스탈 강단에 올라섰을 때 목사 가운 탁 입고 근엄하게 설교하면 예수님께서 야, 그 가운 어디서 맞췄니? 간지난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에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 이거죠. 안 그래요? 유행하는 양육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D12, G12, 알파코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모 학교, 삼촌 학교. 뭐 전도 폭발, 핵폭발, 뭐 프로그램, 제자 훈련, 뭐 이런 시스템 보시고 예수님도 나도 훈련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도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훈련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한국교회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이 잘 된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 봤더니 세 날개 양육 시스템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날개 하나를 더 달고 나왔습니다. 두 날개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네 날개 양육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고 웃고 있습니까? 두 날개로 부족하고 세 날개가 아니라 세 날개가 필요하다. 아니다, 이제 세 날개가 아니라 네 날개다. 제가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까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까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밤도 아닌데 깝니까? 적어도 성경적인 목회자라면 성경적인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성경적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시각이 아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집어 엎으시더라는 거죠.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낸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영적으로 어떤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강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데 장사꾼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강도는 누구입니까? 빼앗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강도는 마귀와 귀신들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둑, 영적인 도둑, 영적인 강도들.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 바꾸어 주고 매매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강도 넘치게 강도와 같다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이 좀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절기,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신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월절. 6월절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문지방에다 문설주에다가 뭘 발랐어요? 피를 바르는 사건입니다. 그 피를 보면 사망의 천사가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6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맥추절이 나옵니다.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절로 드리는 그 맥추절. 성경의 그 맥추절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 맥추절에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에요. 맥추절은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 중요한 절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6월절을 의미하며 6월절을 상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새로 가야 될 새 땅, 새 하늘,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맥추절과 이 초막절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6월절은 대표적인 절기이죠. 일주일 동안 이 6월절 행사, 6월절 축제를 보냅니다. 6월절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양, 비둘기, 소 이런 짐승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제사에 드려질 짐승을 가지고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와야 했어요. 그 먼 길을 갖다가 그 광야의 길을 그들은 이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길에 짐승이 병들거나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광도를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건강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다가 병들고 때로는 절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것 약해지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나 오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입구에서 짐승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까지 들고 그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 하느냐면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싸게 해드릴게요. 싸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흥정이 시작돼요. 흥정. 이런 매매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환전소가 생겨났겠죠. 왜 이스라엘 돈과 이스라엘 화폐와 로마 돈이 같이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환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바꿔주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행 가면 저 돈 환전하면 거기서 이득을 누가 취합니까? 은행에서 취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면 전국에서 모인 장사꾼들과 구경꾼들과 종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 장면이 예수님 눈에 목격된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역마다 사과축제다, 고추축제다, 포도축제다, 인삼축제, 반딧불이 축제, 별의별 이름 다 붙여가면서 축제란 축제는 엄청 많아요. 팔도강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모여듭니다. 구경하는 사람 다 모여듭니다. 6월절 기간에도 마치 우리나라 그 같은 축제나 아니면 화개장터와 같이 그런 장사했던 현장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자, 6월절의 본질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본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종교가 무너지니까 그 막강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미국이 강대국을 이루더니 그들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니까 본질이 무너지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경제 위기와 함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세계 역사 유례 없는 교회 부흥과 국가 부흥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종교, 가정 모든 분야가 다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내 삶에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변질되면요? 복음이 변질되면, 본질이 변질되면.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본질이죠. 본질. 교회의 본질, 정치의 본질, 교육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고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교회, 쭉정이와 같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딴짓 하지 말고 잘 들어. 딴 데 보고 있어. 졸지 말고 정신 차려.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는 거니까 졸지만.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이 사니까. 악한 영들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사람들, 딴 생각하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집중하세요. 경고도 예수님 몇 번 하신다고 했죠? 몇 번 하시다 안 들으시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요. 걷어차입니다. 오늘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비춰진 광경은 그야말로 광경, 미친 광경, 미친 풍경이었어요. 이게 예수님 눈에 보여진 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의리의리한 건물만 남았지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린 건축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사람들의 제사에는요, 짐승의 울음소리와 의식만 남았지 그것에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전국,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인터넷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위성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교회 크게 지어놓고 갈 수 없으니까 위성으로, 인공위성으로 때리는 거예요. 영상 보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겠죠. 예물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식만 남아버린, 형식만 남아버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에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주일이라 얼굴도 그냥 찍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영업하고 상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좋은 인맥 만들기 위해서, 고소형 라인 타기 위해서. 아시죠? 남자 보러 오고 여자 보러 온 사람들, 때로는 점심 먹으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 성도들 말고 죽은 교회 성도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전 안을 팔칵 뒤집어 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내가 열받았는데 기도하면서 막 다 엎어버리고 스트레스 막 풀기 위해서 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걷어찼을까요? 아니면 노점상만 보면 엎어버리고 싶은 시청에서 돈 주고 산 용역, 예수님께서 과연 용역회사 직원이었을까요? 누가 여기서 노점상 하래? 막 예수님께서 엎어버리는 용역회사 직원. 아니죠. 예수님은요,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교회 가서 강대상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괜히 여기 세종왕교회 가가지고 막 강대상 엎고 교인들 내쫓고 소리지지 마세요. 바로 끌려갑니다. 다른 사람, 남의 교회에 적용시키러 가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걷어차이기 전에 회복돼야 됩니다. 옆에서 알려주세요. 예수님께 걷어차이기 전에 회복합시다. 여러분, 한 대 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요 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그 사람은요 맞아도 정신 못 차립니다. 맞으면 정신 차릴까요? 저 좀 혼내주세요. 제가 혼나야 혼내면 정신 차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아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혼난다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맞기 전에 오늘 말씀 듣고 정신 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알려줍시다. 좋은 말 할 때 2대 맞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됩니다. 2대 맞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는 듣지 않아요. 꼭 소리를 지르고 막 상을 얻고 때리고 막 그래야 정신 차릴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문제죠. 제가 막 여기서 강상 얻고 막 소리 지르고 마이크 던지고 그러면 정신 차릴까요? 저 목사님 드디어 타락했네. 미쳤구만. 일어나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미쳤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였어요. 오늘 여기 13절 말씀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싸움하고 싶은가 보네.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강도짓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는 하지 않고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었어요. 교회에 보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철야하러 온다고 해가 철야하러 간다고 해서 철야하러 와가지고 밤새도록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한 20-30분 기도하다가 졸리니까 자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졸다가 아침에 집에 가가지고 철야했다고 다시 사는 사람. 철야했어요? 철야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마실 나온 거죠. 수다 떨러 온 거죠. 철야 기도하러 왔으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철야 기도죠. 기도는 안 하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나 하다가 인터넷 이것저것 뒤집니다. 그러다 뒤집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에 방해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기도가 제일 우선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막 웃고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강도들이죠. 빼앗는 자, 강도예요. 내가 강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강도들이 들어왔다고. 여보세요, 하나 보세요. 혹시 당신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라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은요, 숨 쉬는 것은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 영혼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난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쉰다면,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일이 왜 죄가 될까요? 왜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쉬는 것을,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까지, 죄라고까지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을까? 왜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기도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기 쉬워요. 마태복음 6장 6절 66, 77 66 사이즈 77 사이즈 우리 교회 많아요? 마태복음 77에 맞아 77에 7장 7절에 구하여라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은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해라. 해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호흡하지만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멈춘 사람에게 뭘 끼웁니까? 산소호흡기를 낍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호흡시켜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왜 병들까? 내 영혼이 왜 죽었을까? 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 시작.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은 약하구나.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쉬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아주 타당한 너무나 인간적인 욕구, 그 욕구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아니요, 왜 그 뒤에 것을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은 제껴두고 그 뒤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기도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영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냐? 여러분,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쉰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고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만은 기도하라는 말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했을 때 그 말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하시네. 요즘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갔더니 요즘 내가 기도 안 했더니 또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에이. 왜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에 여러분 시험 듭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문시키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잠 못 자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심심하시니까 예수님께 나하고 얘기하자. 나한테 얘기 좀 해라. 예수님 심심하신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드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잠많은 사람 새벽에 깨워가지고 못 자게 하려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 나와라.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귀찮게 여기고 짐과 고통을 여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공부해라. 그 말에 잔소리로 여기는 내가 아이유? 잔소리 아이유. 똑같아요. 공부하라는 말. 우리 학생들 공부하라는 말 듣기 싫죠? 왜 듣기 싫을까요?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공부 안 해서 어떤 인생이 되려고요? 앞으로 세대가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빌어 먹지도 못할 거예요, 이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분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다 내쫓았습니다. 환경 미화를 위해서.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 실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졸업한 사람들 졸업한 그 취업률이 56%인가 그랬대요. 그 말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죠. 백수가 되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50%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백수 얘기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백수에서 탈출하시길 바라요. 부모가 공부해라는요, 귀찮게 하려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귀찮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장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기도는요 이론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론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천사들이 쑥 듭니다. 기도하면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새 생명이 구원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했던 말 전부 다 반대로가 되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시작.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 시작.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 그들을 뭐 했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성전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계셨겠죠. 자, 그들은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요 그 성전에서 뭐 했을까요? 채플 시간에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특강하고 논쟁했을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주로 했던 일들입니다. 병든 자들이 왔을 때는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불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경건했던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경건주의자이죠. 의식주의자였습니다. 신학과 교리와 논쟁은 있었지만 능력은 분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는 멀리해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그대들은 이런 사람들과 멀리하십시오. 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먹물이 튀니까 그러는 거예요. 닮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육의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육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이런 자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데려가는 악한 사람이라고 경고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부풀리기 위해서 사람들 막 끌어모입니다. 때로는 전도 1등한 사람이 막 모닝 홍태희 차로 팍 줘버려 그냥. 여러분 11월까지 그래 전도 축제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전도상으로 홍태기 차를 걸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전도 1등 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 야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야 자동차 준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동차를 바라보고 자동차를 사모하고서 전도하는,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뭐합니까? 야 좋은 시설을 만들자, 갖추자, 교육관 막 650억짜리 매입하고 몇 천원짜리 교회를 짓고, 그래서 뭐 하자라는 거, 더 좋은 시설 가지고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도다. 한 사람 개종시키고 더 악한 사람, 너희보다 더 악한 사람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기도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내일을 끝낼 것이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병 고치겠다. 내가 왜 그 일을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들과 또 따로 세우신 70인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도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 능력,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특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도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징에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나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각자에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들도 내가 했더니 너희도 할 것이며 나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전제의 조건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게 하셨다.
말씀을 확실하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르는 표적에 따르는 거죠. 기사에 따르는 거죠. 능력에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권세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종교인들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화를 내고 때로는 이단으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놀라웠던 일이 뭐예요? 막 죽은 자 살리고 물 입에는 포도주가 되고 막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어쩌고 그리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 상을 뒤에 엎어버리는 거.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뭐랍니까?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서.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뭐예요? 분노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보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너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나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는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니까 저것은 마귀의 힘을 입으면서 귀신 쫓는 거야. 능력 행하는 거야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약한 자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리라. 두 번 시작.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리라. 여러분 능력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 요즘 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야죠. 날마다 일어나야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뭐합니까? 책망합니까? 책망합니다. 어린이들을 뭐라고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외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나같이 시작.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뭘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라는 게 뭐예요? 절대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따따따따따따따 이러면 여러분 천국 간다는 소린가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나요? 응? 그럼 우리 모두 다 그러지 따따따따따 다 이러고 다녀야죠. 응? 기저귀 차고.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여기서 말했던 어린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가끔은 아닐 때도 있지만. 낮에는 아빠를 쫓아다니고 밤에는 엄마를 쫓아다닙니다. 아빠가 있어도 필요 없어요. 엄마야, 엄마. 낮에는 엄마 있어도 필요 없어요. 아빠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죠. 나는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어. 어린아이들은요, 조그만 어린아이, 이제 한 살, 이제 돌 된 아이들 보면요, 방 안에 엄마가 있을 때는요,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방에 그 아이만 혼자 놔두고 방을 비워두잖아요? 감시 카메라를 딱 설치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아이가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엄마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여러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어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신앙과 무관하게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지가 않은 거죠.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결이가 엄마 손 붙잡고 버스를 타는 순간, 우리 엄마 돈이 없지. 돈이 없는데 너 어떻게 엄마를 괴롭힐 수 있어? 엄마 잠시만요. 저 버스는 타지 않겠습니다. 저 범기에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신경 쓰지 않죠. 그냥 엄마 손 붙잡고 슈퍼 데려갑니다. 엄마 주머니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카드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왜? 카드로 다 긁으니까. 뒷감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죠. 엄마가 할까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카드값만 200만 원이 나오면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번에. 왜? 주일학교, 제정도 학생회, 제정도 교회 전부 다 제 카드로 써요. 누가 뒷감당할까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아까 여러분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만족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여러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양으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거짓말도 참 잘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만족합니까? 결혼도 해야지. 남자친구도 있어야지. 놀러도 가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한 잔도 해야 되고, 즐길 것도 즐겨야 되고,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주님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 교회 안 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열정, 순수한 예배, 순수한 찬양, 순수함이 있는 곳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열정을 다했는지 4시간까지 다 뺏어가면서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하는지, 나는 언제 끝나려나, 혼자 찬양하고 설까지 다 하려고 그러는가, 한참을 뒤에서 머뭇거리면서
나에게 시간을 줄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에를 다 생략했잖아요. 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원고가 7장이었기 때문에 빨리 얘기했다. 오늘 말 굉장히 빨랐죠? 네. 오늘 제 주보에다 요약하는 우리 주보자매가 목사님 다른 때는 설교 원고가 3장이더니 왜 오늘 7장이에요? 오늘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안에 끝납니다. 다 끝났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게 아니고 애들은 와라, 애들은 와라. 이게 돼야 되죠. 찬양 좀 그만해. 이게 아니고 찬양 계속해. 기도 좀 그만해. 이게 아니고 기도 계속해. 설교 좀 그만해.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다 걷어차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예배를 회복하자. 2번 시작. 내 영혼아 예배를 회복하자. 내 영혼아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걷어차이기 전에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뭐 하는 거야? 걷어차버릴 거예요. 상을 다 엎어버릴 겁니다. 교회를 다 엎어버릴 겁니다. 왜?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뭐하고, 교사를 하면 뭐하고, 직분을 감당하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이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기도를 회복해라. 너희는 능력을 회복해라. 너희는 예배를, 찬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예배 시간 졸지 말고. 얼마나 내 영적으로 지금 무뎌졌고 내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절박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막 걷어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영적인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가슴을 찢는 통회하고 자박한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갑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뎌진, 내 안에 죽어버린 나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하게 합니다. 주여!